먼저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멀어서 잘 안 보이죠? 오른쪽에 보면은 왕좌에 딱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황제 크세르크세스예요. 성경에는 이 크세르크세스가 아하수에로 왕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퀴즈.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 있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성경 66권 중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 성경 아는 친구? 아는 친구. 네네. 네. 자, 객관식으로 합니다. 1번 느헤미야, 2번 에스라, 3번 에스더. 우리 주일학교 친구 중에서 아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네, 하람이. 정답은 에스더. 박수. 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자, 선물은 왕뚜껑이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하람이 잘 맞췄어요. 네, 3번 에스더. 자, 박수 쳐주세요. 네, 우리 경민이, 민서 화이팅 하세요. 지금 여기 목사님이 지금 좋은 선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크세르크세스 왕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화면을 보면 어떻죠?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저 위에 딱 있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밑에 사람들이 있죠. 밑에 사람들이 있어요. 저게 지금 이제 보좌인데, 가마처럼 생긴 이동식 보좌인데, 저 보좌 아래쪽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저 보좌를 받치고 좀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보면은 뭘 알 수 있죠? 이 황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군림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아는 친구. 이 지금 나라, 여기 지금 요 어떤 한 나라의 모습인데 어느 나라일까요? 아는 친구. 네. 저 뒤에 저기 한 친구가 좀 상당히 큰 친구가 손을 들고 있는데 네. 네. 자, 힌트. 저 뒤에 있는 피라미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저 뒤에 있는 피라미드, 저 피라미드가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아는 친구. 네. 저 뒤에 큰 친구가 계속 손을 들고 있는데, 네, 큰 친구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애국입니다. 아, 애국. 네, 맞았습니다. 박수.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자, 어느 부서예요? 봉사부입니다. 봉사부. 네. 네. 자, 봉사부 친구는 네, 왕뚜껑 대신 이 초콜릿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우리 봉사부 어린이 이현숙 어린이라고 알고 있는데 잘하셨어요. 네. 자, 이것은 이제 애굽이죠, 이집트죠. 자, 피라미드를 보면 우리가 이집트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감독관들이 옆에 있죠. 이 감독관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굉장히 잔인하게 지금 채찍으로 때리고 있는 거죠. 왜 채찍으로 왜 때릴까요? 채찍으로 때리는 이유가 뭘까요? 일을 빨리 하라고, 일 많이 시키려고 채찍으로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놀지 말라고, 쉬지 못하게 하려고
채찍으로 때립니다. 이게 그 당시 이집트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도 역시 아까 그 페르시아 못지않게 이집트를 다스리는 황제 바로죠. 바로도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바로의 통치 방식도 군림하는구나, 군림하는 황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당시 일반적인 세상 나라가 다스리는 방식이었어요. 세상 나라의 임금, 세상 나라의 왕들은 군림하는 왕들이었습니다. 위에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은 때리고, 이게 세상 나라의 방식이었어요. 그렇지만 자, 다른 장면을 하나 보여주시죠. 전혀 이것과 반대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가 또 나갑니다. 자, 세 번째 퀴즈. 우리 경민이 분발하세요. 우리 민서 분발하세요. 여기서 지금 발을 씻어주고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누구죠? 아는 친구? 네, 모르나요? 네, 민서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잘했습니다. 우리 민서 나오세요. 네, 민서에게 우리가 선물을 주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민서가 한복을 예쁘게 입고 나왔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민서가 한복을 너무 예쁘게 입어서 왕뚜껑만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민서는 음료수까지 같이, 초콜릿까지 같이 줄게. 오빠랑 같이 나눠 먹어요. 네, 잘했습니다. 우리 민서 너무 예쁘죠? 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장면이시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윗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는 오셔서 물을 떠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씻겨준 사람은 누구였죠? 제일 처음에 씻겨준 사람 누구였죠? 베드로죠. 베드로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시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주님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제 발을 지금 씻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로 제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거절을 했죠. 여러분, 베드로가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겠다고 하셨는데 일부러 씻어주시려고 물까지 떠오셨는데 이 베드로가 거절한 이유가 뭐죠? 첫 번째, 베드로는 너무 오랫동안 발을 씻지 않았다. 발냄새가 너무 심했던 거죠. 두 번째, 베드로는 무좀맨이었다. 무좀이 너무 심해서 차마 발을 예수님께 댈 수가 없었다. 세 번째는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정답은 세 번째. 네, 여기 큰 소리 났는데. 네. 네. 네, 한꺼번에 여러 명이 말했기 때문에 선물은 없습니다. 네. 네. 정답은 세 번째죠. 그 당시에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 하는 행위였어요.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사막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사막 기후에서 사람들은 주로 샌들을 많이 신고 다녔고,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면은 발에 흙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흙먼지 묻은 채로 집 안으로 들어오면 어떨까요? 발이 신발 때문에, 먼지 때문에 집안이 더러워지니까 종들이 집 안에 있다가 얼른 뛰어나와서 주인의 발을 씻어줍니다. 혹은 손님들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발을 닦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절대로 내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다 닦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12명의 제자들,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등등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전부 다 씻어주셨죠. 여러분, 그때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좋았을 수도 있지만 아마 마음이 굉장히 숙연해졌겠죠. 뭔가 모를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아마 가슴이 뭉클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누가 여러분의 발을 닦아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엄마나 아빠가 여러분 발 씻어준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발 씻음을 당해보셨나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굉장히 마음속에 뭉클한 감동이 밀려오죠. 아마 제자들이 지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옷을 입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선생이고 또 주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이렇게도 부르고 주님 이렇게도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이란 말 무슨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요, 그런 뜻이죠. 나의 주인이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 다음 14절과 15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주인이고 선생인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거다.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을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까? 그것은 섬겨준다는 거죠. 섬겨준다.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심부름을 들어주고 또 시중을 들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도와주듯이 그렇게 섬겨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섬겨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섬겨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섬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섬기는 삶, 섬기는 삶에 대해서 하나의 그림 언어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듯이 그림 언어로 예수님이 행동 언어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친히 몸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도 서로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즉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섬기는 모습은요, 이날 하루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날 하루만 딱 섬기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섬기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섬기셨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픈 사람들, 병에 걸려서 힘든 사람들, 문둥병에 걸리고 중풍병에 걸리고 간질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친히 만져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고쳐주심으로써 섬겨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 있었습니다. 마음이 늘 공허해요. 마음이 허전해요.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섬겨 주셨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 아닙니까? 예수님은 낮아지고 낮아지신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거 아닙니까? 지극히 낮아지신 거잖아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다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한 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한 섬김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섬김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처럼 극진하게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한 섬김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섬김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본을 보인 것은 너희도 서로 섬기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본을 보였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나요? 섬기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맛있는 음식이 보이죠? 뭡니까? 피자죠, 피자. 예. 피자를 보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오죠? 네. 맛있는 피자가 있는데 이 피자를 딱 받았단 말이에요. 피자를 내가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섬기는 걸까요? 이 피자를 가지고 동생한테 절대 주지 않고 몰래 방에 빨리 들어가서 잽싸게 입에다가 우여우적 넣어서 다 먹는 게 섬기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섬기는 건 어떤 거예요? 이 피자를 동생한테도 나눠주고 엄마도 한 입 주고 아빠도 한 조각 주고 그렇게 나눠주는 거, 그게 섬기는 거죠. 나눠줌으로써 섬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눠주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이제 설날 연휴인데 오늘 내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많이들 갈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계속 먹기만 하고 계속 놀기만 하고 엄마 말씀도 안 듣고 계속 게임만 하고 그러면은 그게 섬기는 걸까요? 아니죠. 엄마가 열심히 상을 차리고 있어요. 자, 저 그림은 오늘 아침에 저희 집 밥상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진 않고 인터넷에 있는 어느 집 밥상을 제가 다운을 받아서 온 겁니다. 저는 오늘 목삼겹을 구워 먹었기 때문에 저런 거랑 좀 달랐습니다. 네, 저렇게 맛있는 밥상을 엄마가 차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 되죠. 그렇죠. 엄마 제가 숟가락 젓가락은 제가 놓을게요. 그러면서 숟가락 젓가락을 놔주고, 또 밥을 다 먹었으면은 엄마 제가 설거지 한번 해볼게요. 설거지를 딱 하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아, 우리 손주가 이렇게 설거지까지 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많이 컸구나 그러면서 놀라시겠죠. 그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어린 사촌 동생이 오면 사촌 동생하고도 잘 놀아주고, 재밌는 거 있으면 재밌는 것도 좀 하게 해주고, 그리고 혹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촌 동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촌한테 잘 대해주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너도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렇게 말하면서 전도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한테 공부도 가르쳐주고,
만약에 혼자 외로운 친구가 있어요. 저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혼자 맨날 먼 산만 바라보고 다른 친구들이 아무도 놀아주지 않고 말도 걸어주지 않는 그런 친구가 반에 덩그러니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친구한테 가서 말도 걸어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 예수님께서 외로운 사람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내가 다가가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 말벗이 되어주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먼저 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부터 우리는 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친구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기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섬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섬김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이요. 많이 가진 사람. 왜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도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뿐인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지혜를 주셔서 내가 공부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이 가졌어요. 나는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졌으니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졌고, 예수님도 가졌고, 예수님의 사랑도 가졌고, 예수님의 섬김도 가졌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가족도 갖게 되었고, 형도 동생도 누나도 언니도 많이 가질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핫도그가 딱 하나 있는 사람은 핫도그 하나를 나눠주기가 힘들죠. 핫도그 2개 가진 사람이 하나를 나눠주려면 어떻습니까?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죠. 핫도그가 10개 있어요. 그러면은 10개 가진 사람이 1개를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눠줄 수 있죠? 2개도 나눠줄 수 있죠? 왜요?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은,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가진 사람답게 이제는 여유 있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여유 있게 사람들을 섬기시고, 여유 있게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5살 난 딸, 그렇게 한 가족이 오손도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갔는데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들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응급수술을 받던 중에 피가 필요했는데 아들과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딸밖에 없었어요. 다급해진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나눠줄 수 있겠니? 이 딸아이는 질문을 받고 잠시 동안 무엇인가 깊이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잠시 후에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의사가 성공적으로 수술이 마쳐졌다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딸아이는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빠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딸아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내 덕분에 네 오빠가 살게 되었단다. 아빠의 말에 딸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아빠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정말 기뻐요. 그런데 저는 언제 죽게 되나요? 이 말을 듣고 아빠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죽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피를 뽑으면 죽는 것 아닌가요?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흐른 뒤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그러면 너는
죽을 것을 알면서 네 피를 뽑아줬단 말이니? 네, 아빠, 저는 오빠를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 아빠는 딸아이의 마음에 너무 깊이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딸아이를 꼭 끌어안아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처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받은 사람답게 나눠주고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여유 있게 사람들을 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 친지들을 많이 만날 텐데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께로부터 많이 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친지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 하셨는데 여러분은 섬기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항상 앞서서 내 것 챙기느라고 바쁜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셨고 우리가 외로울 때 위로해 주셨고 우리가 병들 때 고쳐 주셨고 우리가 마음에 낙심될 때 용기를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주셨습니다. 그처럼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평생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모든 풍성한 것,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섬김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주여 나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나를 베풀어 주신 사랑, 나를 위해 주신 사랑, 나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섬김, 그 섬김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 친지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내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섬김을 실천하는 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도무지 섬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아버지,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내 입만 생각하고 나 편한 것만 생각하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인데 주여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은 낮은 곳에 오셨고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 그 연약한 육신을 주님은 입으셨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신 주님, 아버지, 그 섬김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며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섬김이 풍성하게 하시고 섬김의 모습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찾아와 주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귀한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 내가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게 하시되 주님, 내가 받은 섬김을 먼저 기억하고 그 섬김으로 내 마음이 부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부유한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특별히 이 설 명절에 가족 친지들을 많이 섬겨주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도 서로 섬기게 하려고 이와 같이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남을 섬겨주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